네, 2024년 첫 주일 예배 저희들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두 절만 저희들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새해가 되어서 주님 말씀 나눕니다. 나누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각오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임 주시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 같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말씀 저희들이 같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네, 저렇게 무너져 있는 곳에서 서서 거기를 막아서 더 이상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는 그 사역을 저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작은 지역, 교회가 충분하죠. 교회들이 감당하는 그 교회의 사역들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 왜 서 있는가, 왜 세워졌는가에 대한 우리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세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많이 필요할까요? 교회 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캐톨릭 철치처럼 로컬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있는가. 교단별로 하나씩 세우고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가까운 교회, 조금 더 오류가 없는 교회로 자꾸만 신앙의 발걸음들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말씀은 올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견해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너진 데가 어디이고 그 무너진 데를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막아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에스겔은 아시다시피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도 유다도 잘못을 해서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쓴 책이에요.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말싸움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게 보통이죠. 그죠? 해요? 풀으려고 하다가 더 싸움이 나죠. 예.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 포함한 2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3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를 유대 백성 위에 쏟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하여 이스라엘 행위대로 이스라엘 머리 위에 보응하셨느니라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죠? 31절 보니까.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게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우리가 2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제 선지자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제 제사장들의 죄가 나타나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옛날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성물이라고 하여서 어땠습니까? 성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렸고, 성미 밥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거 목사님 거 해갖고 따로 이만큼 떠갖고 쌀 뒤주에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갖고 주일날 가지고 왔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시골에서 저는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뒤에 그 베스킷이 있었어요. 이만한 베스킷. 그럼 거기에 성도님들이 오실 때에 헌금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시골은 있어요. 거기에 쌀도 갖고 오시는 분, 계란, 뭐, 저는요, 거기 보물창고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계란도 들어가 있고, 뭐, 애들이 장난감 거기다 넣어놓고 막, 먹다 보면 스테이플스도 나오고 막, 예. 그렇게 막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드리면서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쌀 한 개 이만큼 퍼가지고 우리 밥할 때 이만큼 했을 때 이거 쌀에 11조에 갖고 드리면서도 거기 쌀 넣고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양식을 먹고 우리 목회자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좀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함과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 거룩함과 속 세상적인 것이 구별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되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제일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구별되게 입고 오라는 것은 말씀드려요. 예. 오늘 주무시다가 입던 옷을 입고 오시진 않잖아요. 그죠? 어제 막 밖에서 막 축구했던 그 옷을 입고 오진 않잖아요. 그죠? 구별된 옷을 입고 오죠. 그죠?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하게 구별되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사장들이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맨날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안 봤다는 거예요. 제사장 관심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는 드리러 왔어요. 뭐 예배 뭐가 우리 순서대로 짝짝짝짝 진행돼갖고 설교도 다 준비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기 해당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들에게서 더럽힘을 당했대요. 치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욕적이라는 거예요. 또 27절 보니까 고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선지자들 2번 나오는데 여기에 말하는 28절은요 29절과 30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를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28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보면 어때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무너진 데를요 뭐로 막았어요? 해로 싹 회칠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같은 데는 그 반지하가 있었어요. 반지하. 지금도 있죠. 도시계획상 이제 반지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내리막이나 이렇게 오르막 같은 데 살다 보면은 반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잘 피냐면 집에 곰팡이가 잘 펴요. 곰팡이가 항상 이 습기 조절을 이렇게 하는 그 구조로다가 만들지 않고 그냥 갖다가 쌓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쉽게 펴서 벽지를 뜯어내면은 그 안에 곰팡이가 그냥 아주 그냥 꽃이 확 펴갖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그냥 2배만 더 해놔. 그것처럼 해칠했다는 거예요.
안에는 썩어 있고 곰팡이가 잔뜩 쓸어 있는데 거기다 깨끗하게 배칠만 해놔. 도배만 새로 해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이 다 떠났는데 이게 하나님을 채워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지 않고 패만치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만 그렇습니까? 그 땅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할까요? 29절.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 백성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30절이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지.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나는 여태까지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던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릴 적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악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없음이 그렇게 악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땅에 그 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그런데 문제는 악이 만연한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땅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다가 못 찾았대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하나님 찾아봤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땅을 멸하지 마소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마소서.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만의 얘기일까요? 에스겔만의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예레미야 5장 보니까 5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징계를 줘도 돌아오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라고 회초리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회개함도 없어. 돌이키지도 않아. 돌멩이 마음에 돌멩이 마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메어놓은 결박과 멍에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멍에와 결박이 뭡니까? 소를 다루려면 콧줄에도 끼고 멍에도 매고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버렸대요. 6절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라고 예레미야도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줄 텐데 한 사람도 못 찾았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이미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분노를 쏟았고 그들에게 행위대로 갚을 때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무너져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서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 가운데 무너진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이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달랑달랑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다니는 신앙으로 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마가선대를 보면, 구멍 뚫린 데를 저렇게 보면서도 막아서지 않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보면서도 내비둔 거, 보면서도 내비둔 거. 여러분 물에 사람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면 여러분 보고 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목숨 걸고 가서 구하지? 지난번에 보니까 강아지가 물에 떠내려가니까 목숨 걸고 사람이 들어가더만요. 강아지 하나 구해내려고. 저는 그거 보고요, 진짜, 야,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다르다. 짐승이 떠내려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그 위험한 그 물살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걸 보고서 얼마나 그 사랑이 찼으면, 얼마나 가득 찼으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사랑이 늘 넘치니까 그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개 목숨보다 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런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배웠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가정 어땠습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그랬을 때에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족속을 싹 멸하려고 그랬을 때에도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지자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선지자로 얘기하셔서 아브라함이 막았었어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하나만 데리고서도 민족을 이렇게 하겠어.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어. 노아의 시대처럼.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이 관계에서 죽이면 악한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어요.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인구조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지금이야 뭐 인구조사 센서스 10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인구조사는 내 국방력이 얼만큼 되는지 내 힘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그냥 인구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왜냐? 인구조사의 대상은 20세 이상 남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군인이면 어느 나라 정도는 칠 수 있겠네라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방력을 계산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내가 내 힘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근데 하나님의 속한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우리의 국방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것 재 갖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내 인구 조사를 하고 내 은행 어카운트를 들여다보고 내 인맥을 보고 내가 내 능력과 어빌리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하러 나가요 말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어요. 임의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7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왜 주님 용서하소서 할 때에 그 진노가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앞을 막아서서 지옥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모든 인류가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다 지옥 가는 상황이에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그 사람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뭐 교회가 크게 되고 성장하고 뭐 이런 것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사역들은 하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나 열심히는 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뺑뺑 놀고 있다가 성적이 이거예요. 그러면 일로 와 맞자.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올해 한 해 주님 우리의 소망은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고서 주님 저 사람의 구멍난 데를 내가 메우고 주님 용서하소서 저 사람을 하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너진 데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무너진 데 내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저 사람 구멍이 많은 사람인데 구멍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건데 막아서서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자를 용서하소서 내가 돌이키게 그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저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막아서지요.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판인데 그렇죠? 그거 막아설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제가 보니까 예, 소풍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가서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소풍 오셨어요, 오늘? 예, 기쁜 마음으로, 예,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셔서 주님과 다시 한번 쓰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준비하는 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와 있고요. 4장 5절과 6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드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죠? 분명히 이 땅 어디를 보더라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앞에 서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미 와서 침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아닐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 백성들을 보시고서 마음 편하세요?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안 믿거나 교회를 대충 다니거나 그런 분들 보고서도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인들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눈에 거슬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놓고서 주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저버렸나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함과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혼돈하고 구별하지 않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물질과 내 물질이 구별되지 않고 내 삶의 말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세상의 말이 구별되지 않고 수많은 구별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들고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가 사명감이 있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그 불편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여서 정말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지 마세요. 가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 지역을 멸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들 아직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마음의 심장이 뜨거워지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 심장이 영혼들을 보고서 뛰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가 점검해 보길 바라요. 내가 죽어서 심장이 뛰지 않는가? 내가 영혼들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려도 아무런 일이 없는가? 나를 점검하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보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 아른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다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혹시 남이 아니라 내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신앙 점검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물에 빠져가는 저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구명정이라도 보내고 구명보트라도 보내고 구명투구라도 던질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뛰어들 수 있을 만큼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고자 원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오늘도 막아설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날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눈에 보이는 영혼들, 마음에 닿는 영혼들에게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귀한 우리들의 기도와 눈물들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여, 이 교회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오와 헌신이 하나님만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충만함 따라, 오늘도 성령의 민감함 따라 오늘도 보여주신 영혼들에게 역사하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무릎 꿇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 영혼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